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주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아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아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간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이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에호투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불신앙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는 곳 밟는 땅마다 하나님 사사들이 가는 시대와 현장이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나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재림에 오실 날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통하여 그 시대와 현장이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 사사들이 일어나서 땅을 장악하는 시대에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300년간 지속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사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땅이 살아나고 그 백성이 살아나고 사사가 죽게 되어지면 그 땅이 다시 암흑 가운데로 노예포로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들이 불신앙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불신앙과 문제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다시 회복하도록 계속 사건과 문제들을 통하여 응답하세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해졌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려움 가운데 머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실패되어지고 그들에게 적군에 대한 영적 싸움들이 멈추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뽑으신 한 사람이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피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모세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끝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 원해요. 이 사사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의 온니엘과 또 베냐민 지파의 에훗과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사예요. 그래서 삼갈은 어디 소속이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후에 에브라임의 드보라와 여자 사사와 납달리의 바락과 므낫세의 기돈과 이사갈의 둘라와 길르앗의 야일과 길르앗의 입다와 베들레헴의 입산과 스불론의 엘론과 에브라임의 압돈과 단의 삼손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각 지파에서 뭐가 일어나냐?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릴 사사들이 일어나요. 출애굽 이후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레위 지파와 아론을 통하여 아론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셨어요. 첫 번째 사사였던 이 온니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유다 지파 갈렙의 그의 동생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의 조카가 일어나서 이 실제적으로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었던 이 헤브론 산지 마지막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에 남아있는 또 여러 성들과 여러 현장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장악해서 가나안 정복의 마침표를 찍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중요한 일들에 너희가 나아갈 때 내가 내 딸을 걸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아가서 이런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첫 번째 사사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남아있는 전쟁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그 언젠가는 종말이 와요. 개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종말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만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죽음 가운데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을 이 붙잡은 자가 일어나서 그 말씀 운동을 회복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마다 그 현장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날이 언제냐?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 온니엘이 일어나서 8년 동안이나 괴롭당하고 어려움당했던 그 땅을 향하여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을 하고 싸우게 돼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간 고난당하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통하여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가 말씀 운동을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 날에는 그 땅이 망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계속되어져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은 유한해요. 언젠가는 끊어지는 날이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야 돼요. 제자를 남기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언약을 누릴 제자를 남겨야 돼요. 이 한국 땅을 향한 언약을 누릴 제자를 남겨야 돼요. 전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과 또 각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제자를 남겨야 돼요. 제자를 남기지 못하면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듯이 가나안 땅에 자기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아들들을 사위로 삼으며 또한 그들의 이 딸들을 데려와서 우리의 이 며느리로 삼고 그들과 통혼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며 그 문화와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 땅은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어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육신의 흐름을 따라가고 사람의 흐름을 따라갈 때 그 저주와 재앙이 우리와 우리 땅에 우리 현장에 우리 후대에게 계속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그 저주와 재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이들이 불신한 가운데 그 할례 없는 사람들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대로 남겨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멸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그냥 하나님은 남겨두셨어요. 왜냐?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을 택하고 불순종을 택하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변화시켜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는 양떼도 있지만 누구도 있냐? 염소도 있어요. 이리저리 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싹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염소를 쫓아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소되어진 자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누군가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아직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자기의 각인뿌리 체질들로 계속적으로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목회자나 중직자나 또 우리의 후대들이요, 복음 안에서 성장했는데도 우리에게 가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없애시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들의 모든 문화와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과 그들의 모든 것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계속적인 괴로움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져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며 세상과 짝지어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고난과 진노가 계속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게 될 때 평안함이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 사명이 놓쳐지게 되어지던가 삼손 시대에 삼손이 응답을 누리지만 삼손이 언약을 놓치게 되어져요. 그때는 다시 저주와 재앙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냐?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삼손에게까지도 두 눈알이 뽑히고 끌려가서 이
이 맷돌을 돌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나 괴로움과 고통은 더하게 되어져요.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이 일어나 고난을 주는 것은 8년이었어요. 그러나 모압 에글론이 일어나서는 18년간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왕을 죽이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요, 이때 시대에도 아마 우리나라 옛날처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좋다고 여기고 왼쪽에 있다는 것을 악하게 여기고 좋지 않도록 여기는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거든요. 이 왼손잡이 사사라는 말은요, 왼손잡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뜻 안에 원어로 들어가면 어떤 뜻이 있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만큼 개인이 무너져 있고 안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오른손이 쓰는 사람들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이 모압의 에글론 왕을 조용히 가서 죽이게 되어져요. 이것을 통하여 그가 나아가서 이가 있는 다락방에 문을 닫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저들의 통치자들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가자 말할 때 그들이 함께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이 모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 그들은 장수요 거인과 같은 이 등치가 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오른손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사사와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라도 큰 군대와 군사와 같은 그들은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어지고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보기에는 우리가 약한 자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자 같아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 가시고 응답의 여정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어지고 이가 일어나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지는 현장에 80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져요. 오늘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에 나오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라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삼갈은 소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말은 그냥 그가 칼도 가지지 않는 자예요. 이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칼을 들어서 칼을 갈아서 가가지고 싸워요. 이 모압 에글론을 죽였던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칼을 양날로 갈아서 그 긴 칼을 몸에 숨기고 준비해 가서 칼로 싸워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 삼갈은요, 칼도 아니에요. 그가 소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소 먹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서 죽여요. 칼도 가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칼도 사실은 좀 비싼 물건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것을 사서 소유하거나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조차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몽둥이 하나 가지고 가는데도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는데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뭐 훌륭한 메시지를 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뭉뚝한 것 같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가지면 모든 현장이 살아나요. 이번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정유성 목사님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을 살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려요. 우리에게 뭉뚝한 것 같아도 정확한 복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 계획을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불신앙만 하지 않아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통혼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너희는 이 진노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세 마지막대로 갈수록 나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우상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이 시대의 우상은 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진 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을 통하여 인생은 실패되어져요. 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네가 죄를 짓게 되어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타락하는 데는요, 누구처럼 되려고 우리가 타락하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우리가 타락해요. 저는 제 열심과 제 노력과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이요,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 때 요한복음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언약을 전달하면서 또 이 중요한 신학원 집중훈련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언약을 전달하고 교제를 준비하며 또 찬양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주인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찬양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알아진 것이 나의 완벽주의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처와 문제와 넘어짐과 괴로움과 연약함을 만나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완벽한 것을 좋아하고 완벽한 것을 따라가고 무엇인가 되어진 것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이냐?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없어요. 흠과 티가 없을 수 없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고 싶고, 우리 가정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고, 나의 산업의 현장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고, 나의 사역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고, 나의 인생에 돌아봐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욕구고 욕망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알지 못했다니까요. 바울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이 말씀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이며,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아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자요,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는 내가 사내들이 공회원이요, 내가 모든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되어진 인생인 줄 자기가 알게 되어져. 내게 주인 되어진 모든 건 내려놓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배설물고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노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2000년 전에 바울이 버린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바울이 진짜 붙잡으려고 했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쫓아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했던 모든 율법을, 전통을 내려놔요.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따라가기 원했던 로마의 시민권자의 경제력과,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생각했던 지식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였던 내 배경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 자랑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따라가냐? 내 마음의 깊은 곳에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며 육신의 성공을 따라갔던, 이 눈에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내 삶이 진짜 깊은 곳 속에서는 나 육신 성공을 따라갔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와 재앙의 사망의 그늘 안에 있었던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기 위하여 스데반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증인으로 세워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아오게 가지고 죽이기 위하여. 근데 그냥 한 명, 두 명을 죽이는 것도 재미가 없어. 싹 없애버려야 되겠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요청하여 모든 사람들을 쓸어 없애려고 해요. 그것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핍박할 때 핍박받는 예수님이 그를 친히 만나주시고 그를 친히 전도하셨어요. 누구 앞에도 무릎 꿇지 않는 바울을 누가 찾아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세요. 그 빛 가운데 엎드려져서 그가 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가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살려고 할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는 시간표가 올 때까지, 나의 때가 올 때까지 그가 다서로 돌아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쓴뿌리들을 뽑아내며 이 복음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를 기다려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을 때, 벌판에 있을 때, 고향에 돌아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어도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으로, 전도운동으로 나를 살리고 나의 쓴뿌리를 뽑아내며 현장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일하시냐? 그를 통하여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리시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세요. 다윗이 벌판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 찾아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다소에 가 있는 바울도 시간표에 따라 부르셔서 역사하시게 되어져요. 복음을 가진 자는 무인도에 가도 복음 들을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게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강력한 사사 온니엘도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이 사사 에훗도 사용하시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칼 한 자루도 없었던 이 삼갈과 같이 그는 어디 배경에 있는 사람이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현장에 복음의 비밀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의 일에, 또 이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일에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강력한 온니엘과 같은 힘 있는 자라도 괜찮고, 또 우리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훗과 같아도 괜찮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배경이 없는 상갈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알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곳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 정말 시대의 사사와 같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며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며 정말 전도할 문들이 열려져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는 제자의 삶이 회복되어져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강력한 사사 온니엘도 왼손잡이 사사 에훗도 평범한 인물 상갈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나를 사용하셔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오늘 예배를 두고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을 두고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또 우리 구역과 우리 지역에 있는 후대들을 두고 또 우리
군입대하고 또 고입으로 대입으로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후대들, 또 우리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두고, 또 정말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져서 이 언약을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시니어 세대들을 두고, 또 우리 성전 건축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만난 우리 지체들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주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오늘 주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핍박자로 살았던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옵소서.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정말 그들 마음에 들어가 하나님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지역과 현장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하나님 정말 그 땅과 그 지역을 살리시며 하나님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그날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것 같은 하나님 이런 응답들이 우리 정말 태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속에 일어나는 오늘 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미래를 두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하나님 우리 미래 세대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입과 대입을 두고 있는 하나님 우리 소연이 하랑이를 하나님 또 정말 우리 지명이와 하나님 우리 가은이를 주님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군입대 가운데 또 하나님 군속에서 응답을 누리 우리 영빈이와 규상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시대와 미래를 살릴 제자의 축복을 누릴 후대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강력한 자 온일도 사용하지만 왼손잡이 사사 에웃도 하나님 이름 없는 삼갈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우리 생긴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며 미래를 향한 중요한 응답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취되어질 말씀을 주옵소서. 정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며 하나님 초대교회 처음교회 같이 하나님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 우리 창립 39주년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이 생명의 불길들이 타올라 하나님 모든 죽어가는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받는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복음의 언약이 하나님 또한 우리가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이 소름 끼치는 역사 속에 정말 누구든지 예수가 주라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남아지는 하나님 또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말씀의 언약을 따라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